이 시간은 사무엘상 17장, 주제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불교인들도 안다는 다윗과 골리앗. 주제 구절은 17장의 주제 구절은 26절, 또 36절, 26절, 36절, 45절. 거기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중심 구절이 26절과 36절과 또 45절입니다. 26절 볼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도시락 배달을 시켜요. 이 도시락 좀 갖다가 형들 좀 줘라. 도시락 배달 갖다가 이 블레셋의 이 장군 키가 3m 되는 골리앗을 만나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걸 보고 오늘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36절 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었으리라. 내가 훈련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양날 목동이잖아요. 직업이 다윗의 목동이니까 사자와 곰이 양들을 먹으려고 할 때에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어서 양들을 구한 경력이 있단 말입니다. 미리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았기에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블레셋의 저 골리앗을 아주 곰처럼 사자처럼 찢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45절 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지금 사무엘상 17장의 주제구절 이야기 드렸어요. 26절, 36절, 45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45절이 45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 단창, 세상의 힘입니다. 칼, 창, 단창, 세상의 힘으로 나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세 형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나갔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7장 1절 봅니다. 지금부터 읽어주는 데다가는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어요. 17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림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거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가드 사람 골리앗이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키가 3m에 3m. 우리 최용만 선수가 키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키가 3m예요. 그리고 보면 다 보지는 않겠지만 갑옷 무게만 해도 60kg입니다. 5절에 나옵니다. 노지 5,000세겔이요. 그것은 갑옷만 무게가 60kg입니다. 60kg.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나하고 맞짱 뜰 사람은 나와라 그럽니다. 옛날에 전쟁에서는요 맞짱을 쪄갖고 이긴 사람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군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나와라. 여기서 제일 싸움 잘하는 분 갈게. 1대1 맞짱 쪄서 승패를 가르는 그런 싸움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9절 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 키가 3m고 갑옷 무게만 60kg 되는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맞짱을 쪄서
누가 이기든 간에 이긴 사람이 종이 되자 그랬죠.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40일간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40일간.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0일 동안 이러고 이 수치를 당하고 있었어요. 13절 봅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에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세 이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아마 전투에 참가를 못했고 형들 3명이 나갔는데 이 도시락 배달을 시키지요. 14절 봅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뭐라고 하냐? 양치고 있었어요. 양치고. 18절 이 치주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중표를 가져오라. 그 내부를 바치면서 너희 형 잘 있는가 좀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죠. 21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벌리고 양분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면 딸도 주고 내 사위도 만들고 부자로 만들어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혜택들을 나열하죠. 근데 지금 3m 되는 골리앗하고 싸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눈치만 실실 보죠.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치관은 그랬어요.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을 모욕하는 것은 누굴 모욕하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한 거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땅에 고난받은 자도 환난받은 자로 내어준다 그랬어요. 왜요? 나중에 그걸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을 그렇게 했지, 내 교회들을 그렇게 핍박했지, 그걸로 내가 너에게 죄를 묻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난과 환난을 허용한단 말입니다. 34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미리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죠.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와 곰하고 싸운 게 쉬웠겠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을 받았단 말입니다. 어디에 쓰려고?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해서 훈련했어요. 여러분 장사를 하나님께서 장사 막 시키고 사업시키다가 목회를 또 하게 한 데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 왜? 사람을 참 또 이렇게 교통할 수 있어요.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과 잘 또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끔 이 사업했던 사람들도 그런 걸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시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36절 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40절 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니라. 여러분 나무 막대기를 가는 거예요. 3m 되는 가보만 60kg 되는 골리앗한테 갈 때 나무 막대기하고 돌 5마리가 돌 5개 갖고 와죠. 물맷돌 5개. 여러분 훈련된 걸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칼을 안 써봐서 이렇게 많이 써봤겠어요? 그러니까 훈련된 이 맷돌 물매는 제대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된 걸로 갖고 나갑니다. 45절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게 주제구절이요. 너는 세상의 힘으로 나온다. 너가 갖고 있는 돈, 권력, 명예,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외치죠.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러니까 싸움에서 승패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저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만천하에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왜요? 약하고 못나고 나약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누구 이름이 빛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죠. 다 똑똑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면 그 사람이 똑똑하니까 불렀겠지. 똑똑하니까 그 일 감당했겠지.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까.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세상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뭐냐? 여러분이 9절만 적어놓으세요. 찾아보니까 너무 늦으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그런 거 보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던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 근데 그 전쟁이 바로 뭐냐? 세상의 악한 영들과 전쟁하는 거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기록해 놓으시고 또 에베소서 6장 12절도 기록해 놓으세요. 네, 그래놓고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평소에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이긴 거 아닙니다. 평상시에 믿음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찬양 앞에 좀 서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앞에서 자꾸 서봐야 떨리지도 않고 요령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꾸 우리는 평소에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들음에서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 믿음은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싸울 전쟁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